똑같은 환경에서 어떤 사람은 감사하고 어떤 사람은 불평합니다. 똑같은 상황인데 똑같은 환경 가운데 있는데 그 가운데서 감사가 나오는 사람이 있고 반대로 불평이 나오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감사와 불평의 결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감사하면 그 삶이 풍요로워집니다. 그러나 불평하면 그 삶이 피폐해지고 그 삶이 불행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감사하면 좋은 일이 생기고 불평하면 내 삶에 안 좋은 일이 연속적으로 생깁니다. 그래서 감사는 행복해지는 연습이고 불평은 불행해지는 연습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인간의 본성은 감사가 아니라 불평이지요. 가만히 있으면 감사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저절로 불평이 나오게 돼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감사는 선택입니다. 내가 의지적으로 감사를 선택해야만 비로소 감사가 나올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똑같은 환경에서 다른 사람은 불평하더라도 나는 뭘 선택해야 되느냐? 감사를 선택해야 됩니다. 그게 바로 성도의 삶이에요. 그러므로 감사는 신앙적인 결단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냥 감사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나에게 신앙적인 결단이 있을 때, 내가 의지적으로 감사를 선택할 때만이 비로소 감사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감사를 선택한 사람이 나옵니다. 감사할 수 없는 환경인데 감사를 선택했어요. 불평하고 원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인데 감사하기로 결단했습니다. 바로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은 특별한 사람이었습니까? 다니엘은 불평과는 거리가 먼 당연히 감사하는 사람이었습니까? 아니죠.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에요. 환경적으로 힘들고 어려우면 불평하고 원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 바로 다니엘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이런 말씀으로 시작을 하고 있어요. 자, 다니엘 6장 10절 한 절만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 6장 10절입니다. 다니엘이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아멘. 본문 말씀은 다니엘 얘기입니다. 다니엘은 지혜의 사람이었습니다. 그 지혜가 기도할 때 생겼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지혜의 사람일 뿐만 아니라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다니엘은 늘 기도했습니다. 매일 기도했습니다. 그것도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방금 읽은 이 말씀에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뭐가 중요합니까? 어떤 말씀이 중요합니까? 다니엘이 알고도 전에 하던 대로 하나님께 기도하며 감사하였더라 그랬습니다. 다니엘이 알았습니다. 뭘 알았습니까? 그 당시 왕이 내린 명령을 알았습니다. 왕이 내린 명령이 어떤 것입니까? 앞으로 30일 동안에 왕 외에 다른 대상에게 기도하면 사자굴에 던져진다.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이 말을 다니엘 입장에서 해석하면 하나님께 기도하면 죽는다, 이것이죠. 다니엘은 매일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금 했던 것처럼 그렇게 계속해서 기도하면 사자굴에 던져진다는 거예요. 기도하면 죽습니다. 다니엘이 이걸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이런 상황에서는 어떻게 하는 것이 지혜로운 것이겠습니까? 30일 동안 기도를 쉬는 것도 방법일 것입니다. 30일이 지나면 그때는 기도해도 되지요? 그렇다면 이 기간 동안 기도를 쉰다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다니엘은 그런 것에 개의치 않고 계속해서 기도했습니다. 인간적으로는 지혜가 없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다니엘이 계속해서 기도했는데 그렇다면 기도 방법을 바꾸면 어떨까요? 다니엘이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전에 하던 대로 기도했습니다. 다니엘이 기도하다 발각이 되면 죽는다는 것을 알고도 전에 하던 대로 하나님께 기도를 했다는 것이지요. 전에 하던 대로 기도하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도 지혜롭게 하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 굳이 윗방에 올라갑니까? 윗방으로 올라가지 말고 아랫방에서 기도하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꼭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기도해야 됩니까? 창문 열지 말고 창문을 닫고 기도하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정말 안전하게 기도하려면 이불을 뒤집어 쓰고 기도하면 그 기도를 하나님은 들으실 것이요 사람들은 모를 것이니 가장 안전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다니엘은 조금도 바꾸지 않고 전에 하던 대로 했습니다. 꼭 이래야만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겁니까? 다니엘은 왜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왜 위험을 알고도 전에 하던 대로 계속해서 그대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까? 왜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다니엘이 섬김의 대상을 바꿀 수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왕 외에 다른 대상에 기도하지 말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직 왕에게만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지요. 다니엘이 그 나라의 총리입니다. 왕에게 잘 보여야 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기도의 대상을 바꿀 수는 없었습니다. 왕이 아무리 위대해도 기도의 대상이 될 수 있겠습니까? 믿음의 대상이 될 수가 있겠어요? 아무리 위대해도 기도의 대상이 될 수 없어요. 믿음의 대상이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오직 믿음의 대상, 기도의 대상은 바로 하나님 한 분뿐인 것입니다. 이것이 확고한 다니엘은 기도의 대상을 바꾸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기도의 방법도 전혀 바꿀 의향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대로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몇 년이 지나고 몇백 년이 지나고 몇천 년이 지나고 아니 몇만 년이 지나도 영원히 변치 않는 것이 있습니다. 뭐가 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입니다. 할렐루야. 믿음의 대상이 변하지 않고 기도의 대상이 변하지 않고 나를 사랑하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은 결코 변하지 않고 영원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변함없는 하나님을 우리도 변함없이 섬겨야 되는 겁니다. 변함없이 기도해야 됩니다. 변함없이 충성하고 변함없이 봉사하고 변함없이 하나님을 잘 섬기며
믿음 생활해야 되는 것입니다. 환경에 따라 변하지 마시고, 기분이나 감정에 따라 변하지 마시고, 사람이나 세상에 따라 변하지 마시고, 항상 하나님을 잘 섬겨 계속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살 수 있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기 주목할 것이 있어요. 왕 외에 다른 대상에게 기도하면 죽는다는 것을 알고도 다니엘은 전에 하던 대로 기도했습니다. 그 기도는 어떤 기도였습니까? 어떤 기도였지요? 감사 기도였어요. 하나님께 감사드리면서 하는 기도였다는 거예요.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그랬습니다. 다니엘은 인간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죽는 걸 알고도 전에 하던 대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도 이해가 되지 않는데, 그 기도의 내용이 감사하면서 드리는 기도였으니 더욱 이해가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 이 상황이 감사할 상황입니까? 지금 이 상황이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오히려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따져야 될 상황이 아닙니까? 지금 왕이 이런 법을 제정한 이유가 악한 자들이 다니엘을 시기해서 죽이려고 함정을 판 것이고, 왕은 이것을 모르고 받아들여서 다니엘은 죽게 된 것입니다. 이걸 다니엘이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기도할 때 어떤 기도가 나오겠습니까? 하나님, 악한 자들을 물리쳐 주시옵소서. 악한 자가 행한 대로 모든 것을 갚아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가 자연스럽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것 없이 오히려 이 다니엘은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하고 있어요. 어떻게 된 겁니까? 어떻게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위기 상황인데 불평이나 원망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를 드릴 수 있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2가지 이유를 깨달을 수 있는데, 하나는 다니엘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체험해서 믿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다니엘은 어떤 사람입니까? 다니엘은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많이 체험한 사람입니다. 다니엘은 바벨론 포로였지만 왕궁에서 3년간 특수교육을 받았어요. 그때 우상제물을 먹지 않겠다고 신앙적인 결단을 했지요. 그로 인해서 어떻게 됐습니까? 왕의 인정도 받았고 지혜도 뛰어난 사람이 됐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역사 때문에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다니엘의 세 친구도 보세요. 우상 신상에게 절하지 않은 것 때문에 풀무불에 던져졌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됐습니까?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고 거기서 나오게 됐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이 기도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받고 왕의 꿈을 해석하기도 했습니다. 다니엘은 그의 삶 가운데서 뭘 체험했느냐? 전능하신 하나님을 체험했어요. 자신이 신앙적인 결단을 하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자기의 삶에 찾아오시고 그의 모든 삶의 위기 가운데서 건져주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를 이 다니엘이 그의 삶에서 생생하게 체험을 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전능하신 분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십니까? 우리의 삶의 위기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 주시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이걸 먼저 체험했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있으니까 이번 위기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건져 주실 걸로 믿고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를 드릴 수 있었다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이미 체험했기 때문에 이번에도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찾아오셔서
삶의 위기 가운데서 반드시 건져 주실 것이다. 이것을 분명히 믿으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기도를 드릴 수 있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도 위기 가운데서 불평하고 원망할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어떻게 감사하며 기도할 수 있습니까? 위기이기 때문에, 어렵기 때문에, 고난이 있기 때문에, 억울하기 때문에, 손해를 보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불평하고 원망해야 되는데, 어떻게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를 드릴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으면 우리도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드릴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능력을 보여주실 것이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위기 가운데서 나를 건져 주실 것이다. 이런 믿음이 있으면 우리가 위기 상황 가운데서도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당연히 원망하고 불평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여러분 모두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를 다시 한번 체험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또 하나, 이 다니엘이 감사 기도를 드릴 수 있었던 중요한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다니엘이 위기 상황 가운데서 감사를 드릴 수 있었던 중요한 이유 어떤 겁니까?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상황은 심각한 위기 상황이지요. 그런데 이런 위기 상황을 움직이시는 분은 누구냐?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환경도 다스리시고 위기 상황도 변화시켜 주십니다. 지금 위기 상황이지만 여기에 어떤 하나님의 뜻이 있는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하나님 그 위기 상황 가운데서도 결국 모든 것이 유익되도록 바꿔주십니다. 지금 당장은 위기고 손해지만 그러나 지나고 나면 다 유익이 되고 복이 되도록 우리 모든 것을 바꿔주시는 분이 누구냐?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입니다. 이 다니엘은 그걸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릴 수 있었던 거예요. 분명히 위기 상황입니다.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습니다. 불평하고 원망할 수밖에 없는 환경입니다. 그런데도 이 다니엘이 감사하며 기도할 수 있었던 중요한 이유는 뭐냐?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오늘의 이 고난을 결국은 유익되게 만들어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다. 이걸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를 드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로마서 8장 28절에서 분명하게 고백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한번 따라해 볼까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다시 한번 따라하는 것도 합력이 필요해요. 다시 한번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할렐루야. 다니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자신을 사랑하심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사랑하고 계시기 때문에 결코 잘못되게 버려두지 않을 것을
이 다니엘은 굳게 믿었던 것입니다. 비록 지금 위기 상황이지만 자기의 생명이 왕의 손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손에 있다는 것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선으로 바꿔주실 것도 굳게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할 때 감사 기도를 드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을 믿고 감사하며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니엘은 생명의 위협을 받는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원망하고 불평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인데, 그런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기도를 드린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사자굴에 던져졌지만 하나님의 보호를 받았어요. 하나님의 건짐을 받았고 더 높아지고 더 존귀해지고 더 큰 영향력을 끼치는 삶을 살 수 있게 됐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언제 감사합니까? 우리가 언제 감사하지요? 내 뜻대로 돼야 감사합니다. 일이 잘 풀리고 잘 될 때만 감사합니다. 그러나 그건 누구나 할 수 있는 감사입니다. 안 돼도 감사하고, 고난이 있는데도 감사하고, 어려워지는데도 감사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어려운 중에도 감사하는 것은 믿음으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만이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을 더욱 굳게 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을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결국 선으로 바꿔주실 것을 믿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더 잘 되시고 더 존귀해지시고 더 큰 하나님의 복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